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라.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가장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20장 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여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원래 이스라엘은 오후 6시에 하루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이제 밤이 되니까 토요일 날 6시 이후에 밤이 되니까 할 수 없었고, 그 다음날 안식 구 첫날, 우리도 따지면은 주일날 아침 일찍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쓴 제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장소에서 부활하신 당신을, 지금 보니까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두 제자,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아끼는 그 두 제자가 왔을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제자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여기서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 이제 종합해서 보면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 또 있었고, 야고보의 어머니라고도 하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요한나, 그 밖에도 다른 여인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른 여인들보다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다른 여인들도 봤겠지만 17절의 내용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내용 뭡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아까 읽었죠? 이거 읽었죠? 네.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말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17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전하라고 한 거.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었어. 또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되었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곧 올라갈 거야. 이거 전하라고 한 거예요. 17절의 내용을 전달하라고 한 거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 죽으셨을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27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여기서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담을 상징하는 그런 기구이죠. 성전 기구이죠. 근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이죠.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없어. 예수가 그 모든 것을 해결했어.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시고 예수님 죽으시자 그것을 찢어 버리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래는 성소 뒤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죄 갖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것이 이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짓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거,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 이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있고 구약 곳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의 핵심,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라는 말이기도 하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선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을 것이야. 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회복된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골고다의 그곳이 사망의 그 언덕을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근데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분께로 내가 올라갈 거야. 그걸 전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랑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 죽으심 곧 우리의 죽으심이었고, 예수님 부활이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에도 우리가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히신 자리는 어디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받는 거는 너무나도 마땅한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앉혔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회복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 아담 때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우리의 권세가 회복되었다. 이게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후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까지, 오늘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 왔잖아요. 방금 제자들 중에 반장 왔잖아요. 반장. 베드로 왔으면 베드로한테 반장 불러가지고 전하면 될 것에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시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에 그녀의 과거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요거 하나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 붓고 머리털로 한 이름은 나오지 않은 죄 많은 여인이랑 똑같은 여자이고, 또한 동시에 베다니에서 예수님한테 또 발에 기름을 부은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다. 이 세 여자는 한 여자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6세기 교황이었던 그 사람인데 이제 그것은 잘못된 오류인 것이고 각자 다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의 그 죄 많은 여인과 심지어 사건이 똑같잖아요. 그 여인과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서 머리털로 씻었던 이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르다의 동생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기도 한 그 사람인 것이고, 이 죄 많은 여인은 말 그대로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두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은 장소도 다르거니와 시간이 달라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거의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그 두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기록은 이게 거의 다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뭐 7에 대한 숫자의 의미는 완전함, 충만함 이런 거죠. 근데 부정적인 충만함인 거죠. 귀신이 충만하게 든 여자.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여자. 그래서 귀신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그냥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귀신에게 그 정도 사로잡혔다라고 하면은 거의 침 흘리고 다니고 사랑구실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문제 일으키고 관계에 당연히 문제 일어나고 건강에까지 해치는. 그래서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인데 이 막달라 여인 마리아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냥 더 이상 자신의 자아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냥 귀신에게 완전히 시들려가지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7 귀신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회복되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것부터 못한 삶을 살던 이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 이후에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이후에도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뭐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그래서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는 뭐 당연히 있겠다 싶지만 이모와 글로바네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이때도 같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도 함께 준비했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자마자 준비해 놓았던 장례 물품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 장례해야 되는데라고 찾아갔던 게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숨어 있었죠. 근데 이 여인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죽으시는 자리에도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에도 있었던 그 여인.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냐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그 은혜 경험한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 경험한 사람이. 특별히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 자기의 절망을 본 사람. 자기의 절망에서 자기를 건지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맡기시죠. 니들은 나 배신했으니까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도 기회 주시지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방금 제자들 눈앞에 왔다가도 예수님 그냥 그거 다 보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의 1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잖아요, 여자. 이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증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여자가 하는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알릴 자이자 복음을 전할 증인 1호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여인들이 안식 이후 첫날에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자들이 말하니까 사도들이 뭐 합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들의 영혼의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여인들의 말이니까 아무래도 더 불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 자신의 이 중요한 부활을 전하는 일에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으신 거예요.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아무리 작은 거여도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은 반드시 그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은혜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이게 꼭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냥 나는 백수가 돼야겠다. 하나님한테 선택받으려면 나는 거지가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미련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각자 지혜가 있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다 뭐 있죠. 그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박사, 목회학, 석사 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세울 지혜가 되는 것인가? 내가 돈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 늘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 말고는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작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인 자들, 이런 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자였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과정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잘난 남자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랑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오늘 보면 그때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달리기가 빨라서 달려갔는데 그 앞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뒤늦게 온 베드로가 성큼성큼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마포 개져 있고 예수님 안 계시고, 그때서야 베드로 먼저 들어가고 나니까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 안 계세요. 시체가 없어요. 그때서야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믿었다라고 하니까 이 믿음 부활을 믿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황상을 보면 부활을 믿은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여인들이 빈 무덤이라고 하더니 시체가 없다고 하더니 그걸 믿었구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때였던 거예요. 당연히 믿지 않았으니까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봤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시체가 없네? 시체 없다는 말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볼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빈 무덤인 것을 제자보다도 더 먼저 확인한 게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자리를 떠난 그 자리에도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11절, 13절 요한복음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1절에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대성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까지도 누가 가져가서 우리 예수님 모욕하는가. 그 마음의 슬픔에 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죽고 끝났네. 예수도 그냥 시체네. 누군가가 그냥 시체 가져가서 예수의 시체를 능욕하려는가? 그렇게 씁쓸하게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는 그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를 뒤에서 부르시죠. 야, 너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동산직인지 알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동산 여기 지키는 자여서 예수님 시체 옮겼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보입니까? 내가 그 시체라도 꼭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당신 나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 주님을 섬긴다는 거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성경 다 알고 신학 머리에 모두 담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니까 이제 교회도 목사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것들 AI가 다 설명을 해주는데, 네, 여러분, 그런 논리와 성경의 전반적인 다 지식과 그걸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 2명이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 없는 거 보고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재빠르게 돌아갔을까요? 성경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진 않지만 두려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공통된 어떤 태도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 닫고 있어요. 이거 2번이나 등장해요. 2번이나.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 문 닫은 거 통과하고서 안녕 이거 하시는 거 2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는 도마 없을 때, 하나는 도마 있을 때. 근데 이들의 마음의 태도의 기본은 뭐냐면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예수님 죽였는데 우리도 예수 따르던 자들이니까 숙청당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시체 없어졌다는 말에 일단은 정신 못 차리고 달려가서 봤는데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판단이 서겠죠. 그럼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곧 올 수 있는데 예수의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알려지는 건 순식간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니들이 시체 훔쳤지라고 하면서 독박 쓸 수 있잖아요. 잽싸게 집에 간 겁니다. 근데 마리아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거기까지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말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도 있고 누가 와서 나를 보면 어떡하지? 누가 와서 나한테 네가 십자가 예수 이거 치웠지? 라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뒤집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시체라도 그냥 어떻게 그거라도 내가 소중히 모시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던 거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자야 어찌하며 울며 찾고 있냐.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마리아가 알아봐요.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 마리아야 라고 부르세요. 마리아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그 전에 하셨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알아본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부르신 거죠.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해, 복음을 전해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친밀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거를 사명만으로, 그냥 의무만으로는 못해요. 근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이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네. 이제는 그냥 내 살 길 찾아서 가야지. 더 이상 여기 있다가 손해보지는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뒤돌아서는가? 아니면 그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통곡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7 귀신 들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7 귀신 들렸던 때. 나는 귀신 들린 적 없네요. 없는데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마다 마음에, 삶에 막달라 마리아가 겪었던 때처럼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이고 나한테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랬던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확신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번 건져내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탄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그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같은 곳에 7 귀신 들렸던 그런 인생의 구덩이 같은 곳에 빠졌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한번 그냥 건져내 주시고 자 이래 잘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손 놓으시면 우리 다시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만한 분인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주님과 같아서 편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고, 이 세상에 누가 주님과 같아서 나를 이토록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안에 깊은 사랑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의무로, 사명으로, 직분으로, 교회 훈련으로 자꾸 교회에서 목사가 밀어붙이니까 그딴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 사랑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앞으로 점점 힘들겠죠. 그 숱한 고난과 위기에 대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무엇이 이기게 합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을 다드리고자 하는 헌신적인 사랑만이 오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섬기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내 안에 더욱더 깊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섬기겠다, 주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냥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명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그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도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오 성령이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